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나를 인하여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인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면은 복이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로 마지막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약속이 그 가운데 있으며 그 약속을 따라서 온전한 능력과 권능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 망가졌던 우리들의 생각을 고치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전도하러 다니신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생을 얻도록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영생의 축복을 얻는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얻는 것인지, 어떻게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먼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가지고 전도이면서 또 그 가는 길을 본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구원에 완성되는 온전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를 하러 다니시려고 이제 어느 한 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움직이고 떠나게 치게 될 때에,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때에 이제 2절에 가서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보냈습니다. 요한은요, 이제 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있을 때 예수님을 보고 그 앞서서 말하면서 나는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나는 외친 자의 소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얼마나 크신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이제 크신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라고 또 증거를 했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자기는 할 일이 끝났으니까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고 저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증거를 해준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결혼하는 이가 있을 때 그 둘러리 서는 자는 친구가 결혼한 것을 보면은 그것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 구세주로 오신 것이니까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옆에서 앞서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둘러리 선 것으로서 나는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가 옥에 가두게 됐던, 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서 보면은 이제 자기의 할 일이 끝나면은 다음에 일할 자가 오게 될 때는 자기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촛불이나 등잔불을 가지고 밤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등잔불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굉장히 귀했었는데 쓸모가 없어지고 한쪽 구석에 들어가서 있다가 아까우니까 있다가 결국에는 버려지게 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영생의 약속의 말씀이 오시게 되면은 그 오시게 된 영생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줬으면은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시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시대가 되니까 이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맛볼 수 있었고 또 물세례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이거든요. 이제 원 근본의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세례 요한은 물러가야 돼. 전기가 들어오면 등잔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밝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오면은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 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물러가게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헤로드에게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었을 때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이런 것들을 쭉 행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자기가 이제 옥에 갇혔으니까 자기 생각이겠죠. 나를 내가 증거한 자, 이제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있으면 자기를 옥에서 건져주기를 바랬었다는 것이죠.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건져주기를 아마 바랐던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물어보라. 오실 그이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이제 일을 진짜 참 메시아가 되어오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보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4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시간이 정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죄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육신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에서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 길을 따라 나갈 것인가 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신앙생활이라 믿음의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물어볼 때 너 가서 이렇게 말하라. 네 보고 듣고 한 것을 가서 이야기하라.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의 일할 수 있는 일해야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영생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길이고, 다만 그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세례 요한이 그 앞에서 그 길을 평탄케 하면서 증거한 것이고, 또 세례 요한 이전에 이사야 선자들인지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해 줄 것이고 예언을 해 줄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언을 하던 이제 이사야 선자들은요, 이 예언을 받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 선지자가 필요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신 그 뜻을 가지고 뜻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세례 요한이 이제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사람의 생각을 조금 했던 것이에요. 옥에서 좀 건져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그대로 있고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닌다고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볼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조금 의심이 가가지고 제자를 통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고는 6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인내서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되어질 것이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혹시 인내하지 못하여서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인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선지자와 율법과 선자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예수님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부터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절에 가서 보면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또 여기 가서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나갔더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주님 앞에 섰냐는 것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더냐, 아니면은 지금 세상에서 권세를 휘두르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나갔더냐, 안 그러면은 진짜 아름답고 멋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소망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나갔더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곧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또 나은 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세상에서 삶 동안에 평안해지게 살기, 이런 것을 바라보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그런 것을 바라보고 나간 것이냐, 아니면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지혜를 알려주고 어떤 것을 알려주는 그것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고 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영생에 대해서 증거를 해준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의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인데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면은 거기서 더 큰 축복, 장수하는 축복, 거기서 더 장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천국에서 사는 것은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가 무엇인지 먹고 싶을 때 먹고,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내가 놀 수 있을 때 놀고, 놀고 쉴 수 있을 때 쉬고, 얼마든지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쟁이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 싸움이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 욕심이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세계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섰느냐,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냐는 것이. 여러분이라도 무엇을 가지고 예수 앞에 섰어요?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부드러운 옷을 입으면 그건 왕궁이나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 돈이 많은 자를 바라보면 그거는 돈 버는 자까지 여기에 예수님 앞에 올 필요 없어. 오늘 여기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저 정치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정치판으로. 예?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되면은, 아니 노래하는 가수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늘 귀하다고 높여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온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천국과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내가 천국 가는 길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게 될까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섰는 것이. 혹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이, 영생에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까봐 내 자신의 생각과 말과 길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좌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요, 오직 우리 앞에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 안에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는요, 좌파가 없고 우파가 없습니다. 좌파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파 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설명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소망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냐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하나님, 우리 애들이요 이제 장사가 좀 잘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저기에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것을 가지고 하는, 애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자신이, 내 아내나 남편이 뭐 걱정 없이 자기 사랑해 주길 바라고, 직장이 잘 되길 바라고, 장사가 잘 되길 바라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이제 서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유업으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 그런 수모도 이제 참고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땅의 것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너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가치가 없어. 내 신랑이나 아내나 직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 좀 좋은 데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내 또 우리 집안의 형편이 무슨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만큼은,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만큼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의 피가 헛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 돌아가실 때 우리 직장 잘 되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요? 너무 가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왜 가치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가치 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바라는 것이 왜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부드러운 옷을 입고 저 왕궁에 가라. 왕궁에 거기 가면 진짜 부드럽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갓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는 거예요. 갓대를 보려고 나왔느냐, 뭘 보려고 나왔냐는 것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그런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요, 영생을 위해서 주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남들보다 좀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은 절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가치없이 쓰냐는 거예요. 왜 얼마나 귀중한 소중한 그 보혈의 피를 가치없이 쓰고 있냐는 것이죠.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든 판단과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험악한 세상에 죄 가운데 빠져서 같이 죄 가운데 뒹굴고 같이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언제든지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믿고 따르기 좀 힘들든지 잊어버리든지 형편이 안 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들어주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제까지 바라보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 돈 좀 달라니까 죽어도 안 들어줘. 벌써 몇십 년 동안에 안 들어주시더라고. 그런데 성경이 좀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이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을 좀 생각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은요, 그런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100%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100%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말씀,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해가지고 혹시라도 마음에 낙심을 하든지 낙담을 하든지 혹시라도 실족하면은 그는 어쩔 수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대해지는 일들을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가서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환란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더욱 믿음이 강건해지더라고요. 우리들의 고난이 있은 이후에 더욱 세상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점 살아나고 온전하게 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모여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고통과 더 핍박과 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것도 믿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믿을 리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점점 우리 속에 살아나요.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우리들에게, 망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망하게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정결하고 그 사람을 거룩한 자리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더라고. 아니,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더라고. 육신의 생각으로 보니까 속상함이 속에서 올라오기도 하더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내 생각 같아서는 누구도 죽이고 악한 자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주신 말씀을 따라서 계속 주면 선에 속하라. 아멘. 악한 자들이 있다 금방 없어지겠네. 이 하나님의 땅에 없어질 때는 악한 자가 금방 좋은 것 같아도 조금 이후에 좀 눈 크게 뜨고 볼라 그래도 흔적도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악을 행하는 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겠느냐, 또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오랜 기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선을 행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믿음을 지키는 기간이 아멘. 오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기간이 오래지 않습니다. 심판의 기간은 오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기간도 오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허송세월하지 않고요, 세상의 험한 거 바라보지 말고, 아멘. 여러분, 좋은 거 사입으로 돌아다니지 말아야 돼. 좋은 거 먹으러 다니지 말아야 돼. 좋은 자리에, 웃고 즐기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려. 그런 가운데 있다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 이게 세속에 물들게 되는 것인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 준비를 못해요. 믿음을 준비하지 못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요, 마음가짐이 흐트러져 버리면 그러다 갑자기 세상에 멸망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그때 가서 주여 소리 질러봐야 합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말씀해 주신데 우리가 가장 지금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져가지고 세상 지식이 충만해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버려, 자기에게 맞게 풀어버려, 자기 생각대로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서 가서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조금도 천명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영생이라는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요. 내 생각 같아서는 악한 자들 없이 선한 자들만 있으면 좋겠죠. 내 생각 같아서는 그저 나쁜 일들이 없이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는 그 동안에는 우리들에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모두가 다 심판하시기 전까지 살아가는 동안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는 것이죠. 또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떤 사람이 어떨 때는 나에게 선대해 줄 수도 있고 악하게 대해 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악하게 대해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선하게 대해 줄 수도 있어.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영생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참된 법, 계명을 주신 그 길은요, 사람이 스스로 사사로이 성경을 절대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내주신 것이지 사람의 뜻대로 성경을 써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사람이 모여서 자기 뜻대로 성경을 고쳐버렸어요. 사람의 뜻대로 고쳐버렸어요. 거기에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역사해, 세상 신들은 역사해. 그러나 하나님이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말씀이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이 세상에 떠나기 전, 이 세상이 심판 때까지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성경 보기가 어렵고 이렇게 했느니라 저렇게 했느니라 이럴지니라 저럴지니라 그것이 듣기 싫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이 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 글을 써준 분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냐는 것이에요. 또 누가 와서 물어보더라도 이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데 나는 입술이 들어가고 뻗고 잘 얘기 못하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해줄 테니까 이 사람이 무엇인가 의심하든지 이 사람이 불편해 가지고 있는 것이 해소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자기가 뭘 안다고 자기가 그것을 연구해서 하다가 성경을 거꾸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므로써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그저만 지 믿는 대로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 자빠지고 나는 돈만 챙기면 된다는 이런 식의, 이게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식의 모든 믿음들이 있다면요,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어떻게 할 거냐. 예레미야 5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땅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는 돈들을 위해서 점치고 제사장은 권력을 위해서 행사하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나중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고. 예레미야 5장 31절을 말씀했죠.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고 자기는 좋은 대로 합작을 해서 이거 의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풀어버리고 그것을 믿고 좋게 여기고 그것이 최고라고 그래서 올바로 그것을 따르지 아니한 자들 핍박하고 조롱하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나중에 환란이 있고 나중에 심판이 있고 나중에 구원이 있을 때에 구원하시는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은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아무리 풀기 힘든 거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 받아서 적어서 준 성경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모르면은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무조건 모르되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요, 사람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근심이나 또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IQ가 200도 안 돼. 전부 다 200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머리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논하고 그 머리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논할 수 있냐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하루살이에 물려 죽을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잡아가지고 모기가 한 마리 몇 마리 가서 물면은요, 견디지 못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기가 물러가라. 모기 안 물러가고 지금 피 빨아먹고 싶어가지고 안 물러가게 돼 있어. 그것도 하나 제어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왜 자기 생각대로 바뀌어? 여러 사람의 의논한 대로 그것을 바꾸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런 것도 지나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요,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절대 풀지 말아야 돼. 자기 생각에 풀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전한 사람들이 성경을 전할 때 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조심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 가지고 남에 대해서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 해서 그 말씀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 망하는 자리에 섰으면서도 망하는 줄 모르고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가 뭐 하지 말라냐면 판단하지 마라. 너의 믿음이 약한 자가 의심하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막이 올면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줬는데도 우리는 자기 조그맣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남을 갖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아무 말이든지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또 내가 맞은 것을 판단해가지고 아무 데나 무조건 쫓아다니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문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펄쩍펄쩍 뛰는 거는 난 처음 봤어. 나는 그러지 않은 줄 알았어. 그러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을 보고 만약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평소에는 말씀한다고 평소에는 믿음이 좋다고 평소에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게 확 닥쳐버리니까 갑자기 닥쳐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가 지금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를 믿는 백성인지 그것을 망각하고 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진짜 정신을 차려야 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 없고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개버림보다도 능력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믿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의사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쳐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믿음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틈만 나면은 이게 의사 쫓아다니고 틈만 나면 약봉지 들고 돌아다니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믿는 자들의 수치입니다. 그 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올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못 믿는다고 하나님이 너 잘 못 믿으니까 내가 데려갈게 안 하십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 아멘. 사설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올바른 정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은 그것은 후회할 문제가 아니라 땅을 치면서 울면서 슬피 울면서 아무리 후회한다 한들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21절 가서 그 말씀이 사설이 풀지 마라. 모든 성경을 사설이 풀지 마라. 여기서 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 혹시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 설교하고 왜 물어보냐고. 은혜가 됐어? 깨달아 알았어? 왜 그걸 물어보냐고. 그냥 은혜가 되든지 깨닫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해주면 되는 것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서서 해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가셔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분명히 약속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약속했는데 애굽에서 출발을 했는데 가나안 그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뭐냐. 믿음에 화합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멘. 지금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섰어. 그러면요 예수님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그 믿음에 화합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게 히브리서 거기에 주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안식할 기간, 영생에 가기 이르기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그러나 들은 바 그 복된 복음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필요 없이 되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는 자가 믿음에 화합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왜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환난에서 더 정결케 됩니다. 믿는 자들은 아주 극한 환난이 있을수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앞으로 사는 세상에 앞으로 큰 환난이 있으며 우리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함.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세상 눈앞에 보는 것 보고 베드로가 눈앞에 보이는 파도를 보고 그 파도의 두려움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하지 말고 파도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떠니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요동이 없고 그대로 실천이 되고 끝내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느 모습으로 세상에 살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IQ 200도 안 되는 게 뭐 하나님을 논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연구한다는 사람들 갖다 대봐요. 그 IQ 200도 안 되고 200도 안 돼. 그런 머리를 가지고 어째 조물주를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논하고요. 이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됐든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들면서 햇볕이 있어야 사는 거고 공기에 숨을 쉬어야 사는 거고 밥을 먹어야 살도록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있으므로 내가 참 좋은 것이고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으므로 평안한 것이에요. 네? 마실 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안정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히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공급된다면 영원토록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피조물들이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세례관처럼 물어보는, 그래서 물어보면 또 괜찮은,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러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코로나19를 왜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냐. 몰라, 누가 만드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어쨌든 놔두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우습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보를 믿는 것만큼 10분의 1만 하나님을 믿어봐요. 놀라운 역사가 항상 일어납니다. 머리 아프면은요, 뭐 잘못된지를 생각하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앉아가지고 계보리 살 것부터 생각을. 밤 12시가 넘어서 약국이 문 닫아놓으면 난리가 난 거예요. 약 사지 못해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가운데서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 믿음으로 온전한 자리에 나갔어.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신, 우리로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온전한 축복을 이제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